잠언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즐거워하는 의인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 의인들이죠. 이 의인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가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패망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공포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바퀴벌레가 어둠을 좋아하죠. 어둠을 즐거워하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막 나와서 활개를 치다가 빛이 이렇게 촥 비치면 어떻게 돼요? 슥 가서 그저 어떤 구석으로 어디 틈으로 사라져 버리고 빛을 싫어하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막 기쁨이 되고 이게 즐거움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룹에 속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또는 의 또 공의, 이거 언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의는 이게 꼭 이렇게 번역되는 건 아니에요. righteousness, justice, judgment, 이게 의, 정의, 공의 이렇게 아주 딱 떨어지게 번역이 되진 않아요. 히브리어로 이 의라는 건 체다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남성형으로 말하면 체데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자연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옳은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시길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걸 계획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덧입는다는 게 이제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을 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득의, 칭의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칭의라는 것은 나는 사실 의로운 구석이 없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죠. 득의라는 것은 그렇게 내 안에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의를 주님으로부터 얻었다. 득이라는 게 얻을 득자잖아요. 그래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죠. 이신 득의,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의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의라면 그 의로운 사람이 사회 속에서 그 의를 실천하고 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뭐냐면 justice예요. 정의죠. 이건 사회적인 덕목이에요. 한국은 이 정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대법원 판결,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최종적인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된 것이지만 이거는 뭐 대법원 판결에서는 꼭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도 정치적으로 풀겠다 이러면서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또 그걸 당선되어지는 일, 이걸 보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의가 이루어지면 의인들은 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정의가 진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공포고 두려움이고 패망이 되는 것이고 이런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정의가 이 법적인 사법적인 이 범위 내에서 실현되어질 때를 공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 그래서 의를 못 입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그 심판의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하나님이에요? 법적인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공의의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 정의, 공의가 거의 같은 의미고 비슷하게 혼돈되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righteousness, justice, judgment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잘 정립해 두시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사용되어진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새번역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되어지고 마음에 이제 그 뜻이 들어올 거예요. 정의가 실현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가 사회적인 그 상황에서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정의라고 부른다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의인, 사람들과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 의인은 그렇게 될 때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들은 정의가 실천되어지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이 사회가 구현되어지면 그건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방탄복을 입는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체포를 해. 그래서 전체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그 방패 뒤에 자기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탄이다 그렇게 불러요. 참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물 건너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잖아요.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타깝고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나.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또 그걸 선택해서 국회의원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 정의가 물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럴 때 악인들은 너무 기뻐하겠지만 의인들은 탄식을 하는 거죠. 야, 말세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보죠.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의인들은 기뻐하지만 악인들은 절망하고 거꾸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의인들은 절망하지만 악인들은 활개를 치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우리 다수당이니까 동의 안 해주면 나 못 잡아가 이래가지고 그냥 온갖 활개를 치면서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그 의식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착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좀 더 좀 쉽게 번역이 됐죠. 나쁜 일 하는 사람에게는 낭패가 된다. 두려움이 된다.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좀 관련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절 말씀을 전반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 이 의를 실행하는데 자기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온 노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 중에 첫걸음이 뭐냐면 교통질서를 자기는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교회 인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새벽에는 차들도 없고 그러니까 빨간불에도 한국에서는 휙 지나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빨간불에도 서 있다는 거죠. 서 있으니까 옆에서 빵빵거리고
그리고 욕을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한국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그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뒤에 와 있다가 안 가면은 옆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해요. 야, 이 개, 뭐 이렇게 해서 욕을 하는데 들리진 않지만 뭐가 보여요? 입모양 보면 저놈이 나를 욕하고 있구나.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은 뻥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노력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의를 행하려고 사회 속에서 그 첫걸음을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부터 실천해 보았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이건 억지로 하거나 아주 강제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아주 노력을 해서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자신이 신앙생활 했던 모습은 이런 수준에 비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듣고, 그렇구나. 이걸 아예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내 노력을 가지고 그냥 힘겹게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기 보니까 이걸 아예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깨달음이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그냥 의무적으로 새벽기도 하는 것 자체도 그래도 새벽기도 해야지, 피곤하지만 뭐 그래도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어렵지만 애를 써서 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새벽기도 자체를 즐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단계가 여러 종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도, 이렇게 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도 아주 의무감으로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이게 아예 즐거움이 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게 무거운 멍해고 짐이고 힘드는 일이 아니라 아예 즐기면서 즐거움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함께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죠. 네. 여기 시편 40편을 보십시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겨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행하는 삶을 이 시인도 뭐하고 있다고요? 즐기고 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즐거워한다는 단어. 악한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데, 아예 의인들은 이거를 아예 즐기고 엔조이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 정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시인들이나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들에게는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게 즐거움의 단계까지,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후반부에 보면 죄인에게는 이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이건 패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빛이 비치면 바퀴벌레들이 스르륵 숨어서 틈으로 들어가고 구석으로 들어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이 빛의 정의,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악한 사람들, 죄인들에게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앞부분,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워하는 것이요. 즐기는 단계.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나도 억지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목사니까 조금 더 성도들보다는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무감, 그런 책임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즐기면서 해야 돼. 이 새벽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한 분씩 올려드리고,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떤 목사님, 특별히 새벽잠이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이 새벽 기도는 언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언놈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즐거움이요, 이 말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인원이 좀 줄었는데, 좀 다른 분들이라도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새벽에 저렇게 나와서 기도할까?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일, 의롭게 사는 일,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이런 걸 즐거움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참 멋진 교회일까. 오늘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 예배가 있는데 이 찬양 예배도 수요일날 없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나오라고 저렇게 성화를 하는지, 우리 목사 이상한 목사야, 그냥 콩 볶듯이 볶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야, 정말 주일 지키고 그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참냐. 그 중간에 한번 이런 예배하는 순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음성도 좋고 인상도 좋고 또 영성도 좋고 얼마나 말씀도 좋고, 저 아주 참 귀한 목사님을 우리 한마음교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혼자 하고 있는 거야, 혼자.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찬핵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찬양 예배의 핵심 관계자들만 나와서 있는 거야. 윤 대통령의 측근들을 윤핵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 그 비웃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찬핵관들만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찬양 핵심 관계자들만 나와서.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놨는데도 여러분들도 좀 나오셔서 즐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의를 죄인들은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낙을 누리지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것, 의를 따라 사는 것, 빛의 자녀로 사는 데서 낙을 누린대. 우리는 그거에서 지금 낙을 누리는 사람인데 좀 의무감으로 하고 책임감으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을 어떤 단계까지 엔조이하고 즐기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겠구나. 레벨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에게 말을 해야 되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구나. 나도 이 목회를 책임감으로 하고 의무감으로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느 날 양식을 제자들이 얻으러 갔을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이제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34절만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밥 먹는 걸 의무적으로 하고 책임감으로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그냥 밥 먹듯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엔조이 하시면서 식사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식사를 거르고 그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밥 먹는 것처럼 양식으로 삼았다. 도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처럼. 복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고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즐겁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루 한 장 읽기, 하루 3장 읽기, 이런 거 성경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뭐 어떻게 들 볶는지 아주 콩 볶듯이 깨 볶듯이 볶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즐겁게 해야 되는 거구나. 시인은 즐겁게,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엔조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제게 큰 도전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이게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이제 여기 나와서 듣는 것만 해도 복 있는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복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세에는 이런 즐거움이, 이런 즐기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우리가 의로운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의 의를 덧입은 의로운 사람들이 됐는데,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즐긴다, 즐거워한다, 엔조이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서 그냥 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좀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단계로? 즐거워하는 단계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소풍 가는 날 그거 설레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기도도 또 말씀 읽는 일도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일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안에 즐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